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교회됨 40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정확한 명칭이 교회됨 40일이에요. 교회됨의 40일이 아니에요. 교회됨 40일이라고요. 교회됨 40일. 예, 교회됨 40일 건우 열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육을 하는 현장에서도 보통 비슷하지만 이 말씀 훈련을 할 때 양육이라는 말을 가능한 한 지금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쓰네요. 근데 이 말씀 훈련을 할 때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소 좀 부담이 되어지는 내용이고 또 그쪽으로 얘기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절제하고 안 쓰는데 그 내용을 영안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그게 결국은 개인이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다. 세계관을 열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제 작은 내용들이 쭉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전편에 모두 흐르는 내용이에요. 40일 동안 내가 누구인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이 내용 하에 다 달린 일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당연히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라는 질문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가? 성전된다죠. 그리고 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내용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다음이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네 안에 거하시는가? 지금 이 내용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루트가 어떤 루트가 있는가? 성전됨과 교회됨이라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성전됨은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사는 이 일로 성전됨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됨을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면서 성전됨이라는 계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인데 개인의 내용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제사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는 하는 것이 어렵게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에요. 가장 그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근본 이 동기가 위격은 모두 독립적이신데 이 세 분은 모두 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이제 요랑 이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모두 의견의 통일을 이루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말씀하신 일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참야, 졸고 있냐? 졸면 일어나서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모두 성경에서 다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런 말인데 그 내용은요. 주권적 어떤 의도와 내용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그 내용하고 연관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이 내용을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인을 갖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앞에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만약 이 내용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인간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잠재적 인정이 되어져 버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이해 가시죠?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 인정이 되어져 버린다고. 안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계에 속한 사람들,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난 진짜 걱정됩니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고 불러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은혜. 그 다음 뒤에는 그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분명히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 예,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이제 누리고 깨닫고 알고 삶을 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시느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믿음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 믿음이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이 몇 절이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절, 이 내용으로 신약 성경인 세 군데 인용이 되었는데 그 믿음에 관한 일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보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딱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됨 양육의 전체 훈련의 뼈대예요. 교회됨 40일의 뼈대예요. 그 내용을 에베소 1장 13절이나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나 고린도서 5장 5절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희들이 이 교회됨 40일 동안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만일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말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비염에 걸렸거든요. 그럼 본인이 냄새를 늘 맡기 때문에 본인이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심히 괴롭거든. 정말 괴로워요. 나도 비염에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근데 내 아내가 이제 옆에 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냄새가 나요. 그게 불편하죠. 그래도 그 문제들을 옆에 있는 동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곤란하죠. 그분의 모든 행동거지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거 극복을 해라고 지금 하는데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지. 그걸 극복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극복을 하라 하시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하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관한 이런 내용을 이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5가지 이후에 6번째 내용은 너희가 이제 교회된다. 마지막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게 교회된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 공동체 3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교회됨 40일이 여러분들 안에 탁월한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지식만 늘린 거예요. 지식만. 나 이 양반 말이지 막 같이 지내는데 막 냄새 때문에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짜증난다고 그러면 헛훈련한 거예요. 헛훈련. 몹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깨어서 유의를 하고 그리고 이 훈련 40일 동안에 임해야 됩니다. 서로같이 민감하게 지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때는 민감하게 서로가 노출이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들이 누려야 이제 된다. 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태풍처럼 오가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거듭난 거. 여러분들이 거듭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그 아이 한 명하고 대화를 하다 이게 그 느낀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든지 진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진실이 있는 이런 일들을 진실을 우리가 진실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진실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진실을 진실답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다니까요. 영인은 우리는 바로 알아버려요. 그게 누구인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장 우리들에게 심각한 것은 내 자식 문제가 되어질 때. 자식들은요 늘 같이 살기 때문에 뭐 1에서 100까지 그냥 척하면 하고 바로 알아버려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냥 체감해서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키우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인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라도 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 잘못했다 그러면 회초리로 때릴 줄도 알고. 특권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제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 아내가 이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많이 썼고 또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머리를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계를 넘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부교감신경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김미영 성교사님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 신사프로 성서교회 그 사모님이에요. 자신도 똑같이 교회 사역에서 계속 지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걸렸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아예 내가 잠자는 시간을 늦춰버리고 밤늦게까지 책을 보든 뭐하든 이렇게 있다가 잠이 올 때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면의 불문율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자.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사실 난 새벽에 일어났을 때 내 아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소 때도 그냥 조용히 오거든요. 그래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째 새벽 예배 못 나온 거예요. 3일째인가. 근데 제 아내가 문제되면요 다 심각해요. 새벽 예배 앞으로 계속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예, 사모님이 새벽 예배 안 나가지고 최고 큰 피해자는 다예요.
진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는데 내 아내가 여기 있을 때 설교를 하는 것과 없을 때 설교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 설교가 한마디로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졸고 있는 사람들 타다가 김세균 너 왜 안 좋은 척하고 있어? 안 졸았어? 그럼 다 쳐다봐. 아래 눈 감고 아래 쳐다보지 말고. 자, 제가 어제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화장실에 휴지를 좀 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나을 때까지 얘기했더니 내 아내가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매우 완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기도 생활이 되면은요, 여보 그거 안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오래 살아서 다 알아요. 그 나는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했겠어요? 그래도 잠자는 거 훈련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래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무슨 거기에 뭐 판단의 여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조금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영이 흔들려요. 그거 뭐 여러분 그거 가지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성경 쭉 읽던 사람이 일주일만 안 읽어봐요. 그냥 영이 흔들려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년에 한 뭐 몇 차례 정도만 빼고 구약성경 5장, 신약성경 5장 꾸준히 읽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늦어져 읽는 거예요. 어제도 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못 읽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늦어져서 성경력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미숙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 그럴 때 그런 일도 들으면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하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가. 그럼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엽적인 문제로 가. 아니 근데 당신 왜 나한테 언성을 이렇게 높이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얘기가 이제 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 때 배웠잖아요. 누가 계속 자기에게 속하도록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가 끌려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음이 아주 그냥 극점이요. 몰라. 그래가지고 와서 박 터지게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운 다음에 그래도 자신이 옳은 일 때문에 얘기를 했다. 예를 들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아니 그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이제 혹시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바르게 얘기를 해줄게. 왜 그러냐고. 왜? 뭐가 분명히 지금 잘못됐지. 근데 만약 그럴 때 목사인 제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확신해요. 한 번도 나는 흔들린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근데 거듭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는 있겠죠. 나도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않았는데 근데 흔들려도 몇 초 만에 돌아와야 돼요. 3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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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돌아와야 돼. 담비야. 알았지? 네가 졸아도 나는 네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너무 귀하게 생각해. 목사님 너를 정말 엿받는 걸 잊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웃으면서 좀 얘기해. 이 사람아 인상 묻히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 웃으면 얼마나 예쁘냐. 들어가. 졸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담비가 졸으면 한 번 졸을 때마다 희생집사를 한 번씩 손바닥을 때려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잘 쳐다봐. 차연, 너 요즘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이거 3개월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목사님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볼게. 결정은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니야. 최종 결정은 목사님이 하지. 너희들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하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만만의 말씀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모님 다 결정하도록 하지. 하지만 차연, 김동규는 절대 사모님 결정 못해. 내가 결정하지. 알았습니까? 네.
네, 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거듭난 이 문제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인격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인격적 발언에 대해서 들을 의향이 없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고. 그리고 자기 의에 오른 대로 이럴 때 말이지. 내 지금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틀렸으니까 당신 말이야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그러냐고요? 아니냐고요?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건 뭐 전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지금 뭐 꼬다는 머리자루 취급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아닌데? 근데 그것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데요, 주님은 충성을 기억하시거든요. 내가 삿포로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김성사님 만나서 주님께 주신 음성이에요. 정말 그분 선교사에 거의 남을 만큼 충성하셨거든요. 근데 그 충성이 주님께서 야, 그 충성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충성 모두 물거품된다.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방식대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해놓고 이걸 내가 충성이라고 착각해. 아무 상이 없어. 상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아이고 이 목사님이 옳았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돌이키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니 자꾸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생각 딱 3초 정도 지나니까 딱 없어지더라고. 난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느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제 아내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모르냐고. 조금 이따 나가서 보니까 그런 얼굴 표정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서로. 근데 내가 혹시 거기서 찌부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거야.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거듭난 사람. 이제 거듭난 씨로 우리들은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여기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거듭난 이 씨,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여기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난 씨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창조주를 모시고 창조주를 모신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일본 선교사님 한 10몇 분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근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미안하죠. 일선에서 진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뭐 이 얘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 뭐 선교주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한국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들 대상으로 제정신입니까? 맨날 따지고 뭐라겠어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십니까? 그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가버려요. 안 들어와. 그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그럽니까? 내가 그분들을 오래 지내면서 그것이 이제 믿어졌어. 알았어. 아, 이분들이 꼼짝 못하고 못 나갔다.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 그러니까 최인배 정교사님 같은 경우에 부인한테 그런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비해놓고 보내놓고 딱 보니까 이강우 목사한테 보냈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저기 저 성교사님 얘기한 거 사실인데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답장 보냈어. 그리고 우리 서로 문제 헤어졌어. 왜 그래요? 나도 거듭났고 그 양반도 거듭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거 다 주님 때문에 서로 그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한 일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인데 다소간의 그런 조금의 일들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아니 근데 당신 말투가 왜 이래? 이게 가지고 말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박 터지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3일 동안 4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의 얘기, 여러분 답을 안 하네. 답해요. 제정신입니까? 큰 소리로 좀 얘기해요. 제정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 장로님, 제정신입니까? 네,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로 우리가 거듭났다. 왜 그렇게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원수마귀에 끌려가 버리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죠. 뒤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밑에 잠깐 고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길어서 생략했어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죠. 그럼 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제가 참 진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요. 주님 앞에 진짜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막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미안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김장로님 같은 거. 근데 우리 김장로님 고칠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게 삶을 사니까 내가 말하기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 얘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것까지 왔지. 안 그러면 뭐 김장로님 지금도 뚜껑 맨날 열리지 뭐. 네, 하나님 크신 은혜로 가는 건데 이게 참 이거 목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분 또 삐져가지고 뭐 교회 나가버린다고 한다 이런 사람도 생기지만 그래도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잘못한 건 괜찮은데 잘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본 기초의 내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누구를 지적하거나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목사의 신분이에요. 제 아내는 사모는 뭐 나보다 더 하겠죠. 여성들은 더 민감하니까. 남자보다 훨씬 민감해요. 여성들은. 왜 그래요 여성 여러분? 네?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인데. 네. 지금부터는요 내가 부탁드리는데 내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해요. 이 새벽예배 나오는 분들은 특히 다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내 아내한테 이렇게 신경 쓰게 자꾸 하냐고. 내 아내요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기계가 낡아버려가지고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기계 부서지게 생겼어요 지금. 기계 부서지게 생겼다고요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뭐 사모님 하나 잃으면 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잃어요. 내 인생의 반이 사라져버린다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는 내 아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어. 그럼 뭐 이 얘기 들으면 내 아내가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아니 내 아내가 없으면 어떡한다냐. 재혼한다냐. 생각하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메 35분 됐네. 죄송해요. 40분까지 마칠게요. 30분이 원래 한계인데. 시계 진짜 못 보고 있었어요. 앞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랬네.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아내가 워낙 행복하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사람과 자신이 없어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 아내가 새벽에 강하나 잠자더라고. 새벽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맘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진짜 내가 정말 그 생각도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한다냐. 내 아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산다냐. 하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데, 이 썩어질 씨는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썩어질 씨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상태인 너희는 썩어질 씨가 아닌데, 썩어질 씨로 되어 있지 않고 거듭난 씨가 되어야 되는데, 이 썩어질 씨인 이 일을 우리들이 자꾸만 빌미로 내줘가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5장의 이 말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일로 원수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 거듭나신 그 분명한 동기가 되어주신 분인데, 그분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분을 오셨다면 난 늘 안식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안식과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씨가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시간 되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요. 23절 아래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뜻해요. 살아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감독자로 누군가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감독자들을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자전적 고백으로 성경으로 기록하셨어요.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조금만 참아라. 응? 잡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니. 잡념을 갖지 말고 앞에를 쳐다봐서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잖아요. 잡념이 들어오니까 졸리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이 일이 25절에 보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복된 소식.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회됨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훈련을 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율법적인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해가시죠? 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요, 믿음으로라도 그 말씀을 아멘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키시고 도우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됨 4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주여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내 인생에 거듭난 분명한 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됨 40일에 참석하는 말씀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세 명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성향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신앙이 오래된 자와 처음된 자가 다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어 교회됨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됨 40일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